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저도 사실은 매주 이렇게 나오는 이 자리가 한 번쯤은 어쩌다 한 번쯤은 그냥 학교처럼 직장처럼 와야만 하는 그런, 근데 사실이잖아요. 와야 하니까. 근데 그 이유를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저희에게 온 것인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것을 잊은 것은 아니지, 하나님 잊었다면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 아니라 이곳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기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의 품을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기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의 품을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가 아니라, 복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현재 진행형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들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으니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홍택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섬기고 드리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헤아려 주시고 그 어려움이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2025년을 섬길 임원을 뽑는 공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화합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를 1장부터 살펴봤거든요. 40장까지가 출애굽기인데 오늘 35장, 36장 요 몇 구절 읽으면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딱 끝납니다. 한 1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은 왜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뭐 설교하면서 묵상하고 또 읽어보니까 어쩌면 출애굽기는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보다는 이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딱 정하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 더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올랐던 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 명령하세요.
성막 건축은 어쩌면 손기술 좋고 오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자 하는 모양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오늘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얼마고, 오늘 그것을 덮는 천은 어떻게 하고, 오늘 그 안에 뭐 물두멍은 어떻게 놓고, 오늘 번제단은 어떻게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오늘 성막 건축에 대한 것들을 다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일들을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것에서 사람을 딱 뽑으시거든요. 그때에 뽑혔던 사람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브살렐, 오홀리압 아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본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어쩌면 이 성막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뭐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듣고 같이 또 알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요.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 부르십니다. 그죠? 잘할 것 같은 사람 부르세요. 근데 사실 또 맞아요. 오늘 누굴 부르시느냐? 감당할 만한 사람, 오늘 잘할 것 같은 사람 부르시죠. 여러분, 저는 악기에 재능이 없는데 악기 뭐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악기 세션 하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아마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이 용병술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른다 할 때 오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방향,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또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오늘 이런 것들을 막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면 딱 대번에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몇 달 동안, 또 그리고 내년을 섬겨줄 임원 좀 부탁하는 사람, 뭐 또는 리더 부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아직이에요 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뭘 제안했을 때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나 기다렸어요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오늘 저의 부르심, 제가 여러분들 부르는 이 부르심은요, 오늘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오늘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딱 지명돼서 불려지거든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손재주도 있는 사람, 은사와 달란트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것이요, 오늘 30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럽니다. 오늘 지명하여 부르신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시냐면요, 잘할 것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미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지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할 것, 오늘 순종하는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뭐 하시냐면요,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 하는 이 과정에서 또 공동체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이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줄 압니다, 모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하고 오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늘 이 광야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오늘 그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끝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 맞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을 주시기 위함, 맞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 더 무엇? 오늘 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신앙이라는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만 압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오늘 그래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의 답은 대체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백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전적으로 믿고 아멘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요. 우리는 순종하라 그러면 토달지 않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누구 형제, 다음 주부터 리더 하면 어때요? 목사님 됐어, 하지마. 누구 자매, 우리 리더 하면 어때요? 아니 제가 됐어, 하지마. 여러분, 토달고 토달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고 어쩌면 아주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한 문장,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이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제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물밀듯 밀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런데 말씀에서도, 오늘 외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르시나 하는 이 부르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해도 될 땐가?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은 내 상태가 그런가? 하는 여러 가지요. 그런데 이 순종은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말이라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의 시간들은 그걸 훈련하는 시간들인가 아닌가의 문제,
어쩌면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걸 마음껏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상황들이 내가 생각대로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건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구나. 하나님, 목이 말라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 물을 주세요 했더니 오늘 땅바닥에서 물을 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석 한번 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야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너야 되죠? 라고 말했더니, 아, 배를 타자, 다리를 놓자가 아니라 오늘 과감하게 그 홍해를 마른 바람으로 말려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을 넘고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보니까 해도 되겠어. 아, 맞아, 내 경험상 내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니까 이건 이렇게 흘러가겠어. 오늘 그 내 갇혀져 있는 사고방식과 내 경험, 내 지성, 이성, 오늘 내 논리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하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을 보면서 이 출애굽의 목적 분명하다. 뭐요? 가나안 땅 입성.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저 땅을 얻게 하실 거다. 오늘 우리가 포로되어 불쌍하게 살고 힘겹게 사는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주실 거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못 갔으면 다 실패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모세는 못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갔다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옛 구습, 습성을 다 버리고 다 죽이고 다 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 새로운 규율, 새로운 율법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고자 애쓰고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오늘 그 오아시스 하나 만나게 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그럼 니들 있는 거 양도 잡아먹고 뭐도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뭘 따다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만나를 맺게 하시고 오늘 메추라기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어디서 무언가 구해와라, 어딘가 이런 거 있으니까 저기 가서 찾아 먹어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을 거야. 자고 일어나면 너희 집 사방에 메추라기가 깔려 있을 거야. 오늘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거나 다리 놔서 건너거나 오늘 밧줄로 오늘 서로를 묶고 그렇게 건너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른 바람으로 그 홍해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랑은 전혀 다른 일을 오늘 광야의 시간 동안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간구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걸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식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져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타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일을 계속 하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 내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된 거야. 내가 여러 가지의 계획과 여러 가지의 준비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기저 안에 내가 한 거야, 내 힘인 거야, 내 노력인 거야,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요, 오늘 그걸 말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냐? 오늘 내 생각은 조금 버리고 내 경험은 조금 버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 따라 오늘 그것을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오늘 알 수도 없는 일들을 수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꺾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밑바탕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다 한 번씩은 해봅니다. 부서도 제가 다 가봅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시니어까지 다 가봐요. 알았어요, 갈 수 없는 부서가 있다는 걸요. 네. 갈 수 있는 부서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 딱 하나 했습니다. 아, 갈 수 없는 부서가 있다. 거긴 어디냐면 유아유치부. 네, 유아유치부. 제가 유아유치부 가서 설교하려고 자 여러분 하니까 애들이 다 기함을 하면서 설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저 큰 괴물이지 괴수 같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니까 막 경기를 하듯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손재주도 있고,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도 있고, 보석을 깎는 기술도 있고, 나무를 새기는 기술도 있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손재주,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셨다. 어쩌면 부살렐 너 와서 이것 좀 만들래? 예. 그건 순종일까 아닐까? 순종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런 거예요.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원하셔. 오늘 성막을 만드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천은 어떻게 하고 어떤 가죽은 어떻게 덮고 어떤 가죽은 어떻게 덮고 물두멍은 어디다 놓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어느 방향으로 만들고 이런 거 다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불러다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 윤근주 전사님을 이렇게 윤근주 전사님 이름만 나와도 좋아하셔. 네. 나중에는 한번 여기다 모셔봅시다. 네. 제가 윤근주 전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윤 전사님 청년부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뭐라 그러겠어요? 순종하겠죠, 그죠? 네.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순종하겠죠. 예. 그럼 이제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뭐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처음에 오셔서 첫 멘트는 이렇게 하세요.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따라해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봐. 이렇게 해요.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분이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겠죠. 생판 모르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네, 제가 만약에 여기 승준 형제한테 승준 형제 다음 주에 와서 저 대신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순종 안 하지. 그죠? 저는 순종 안 해.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고 이제 순종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 자 시작할 거야. 첫 문장은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준다고요? 그럼 이제 저 형제가 다음 주에 여기 왔어요. 그럼 이 형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한다고. 알려준 대로. 왜죠?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할 줄 아는 사람 불러다 놓으면 백날 알려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맞죠? 네. 저도 청년부 예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패드 들고 오거든요. 여기 패드 보면 멘트 다 써 있어요.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그대로 갖고 온 줄 아세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할 줄 아니까 다른 말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할 줄 알면 다른 거 하거든요. 내 상황에 내 경험에 다 비추어 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불러요.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딱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 그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내가 기가 막히게 깎아가지고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훈련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단 뇌를 꺼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경험했던 거,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리더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불러서 순종하라. 순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순종하냐면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에서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도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신비와 기적으로 오늘 많은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 여기였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여기 계실 줄 알았는데 저기 계시네.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려면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그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늘 나를 살리신 예수만이 내 안에서 산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없고 다 내 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뭐예요?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부살렐과 오홀리야 깎을 줄도 알고 뭐 정교하게 세공할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요. 제자훈련, 양육, 어떤 여러 가지의 교육 너무 많이 받아. 그 훈련이 무엇을 하기 위한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 결국 그 말은 순종하는 훈련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인데, 오늘 그 훈련을 받으면 내 머리가 더 커져서 오늘 하나님은 없고 내가 받은 이 교육만 남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오늘 너는 죽고 예수로 살으라고, 오늘 그래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제자훈련 해놨더니 오늘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나만 있고 예수 없고 이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 한 사람을 꺾어내고 오늘 그 고집과 아집을 꺾어 못해 뿌리 뽑고 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동참하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작업하고 계신다고요. 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는 작업이요. 꺾고 그냥 꺾어 놓는 게 아니라 뽑는 작업이요. 오늘 뽑고 뽑은 걸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뽑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는 그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꺾고 뽑는다니까 다들 싫어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들에게 또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랑 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르심을 받고 이 성막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오늘 세공하게 될 텐데,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 깨닫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손재주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 낯도 많이 가리고 오늘 앞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상 제가 올라올 때마다 꼭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적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올라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막 너무 외향적이거나 너무 활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해야 할 말들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 오늘 제가 무언가 막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충만은요 다른 말로 충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먼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많은 일들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게 하셨다. 오늘 이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오늘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하시는 또 여러분의 상황적으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오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순종한다라는 그 말에 우린 또 하나의 모습 전적인 수동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수동태니까 계속 무언가의 타자의 힘에 의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게 하세요? 오늘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면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폭군이 아닙니다. 강포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자 찾으신다면 오늘 또한 나의 마음에 자원할 마음도 분명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짓는 것은요 어쩌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던 그때와 너무 동일한 모양인 것 같아요.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거고 수많은 재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애굽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 성을 짓는 일들에는 자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라. 안 하면 더 힘드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일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다르게 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동력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려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처음에 출애굽기는 재미있으니까 라는 마음의 안도와 위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제가 다니엘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힘듦을 제가 봤거든요. 셀 모임하고 나면 셀 리더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한 주에 한 장씩 보니까 아직도 7주가 남았네. 뭐 이러면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정할 때는 제 마음에 위로와 안도가 있었어요. 왜요?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어봤던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잖아요. 막 만나 배추라에 내렸다 하고 홍해 갈랐다 하고 막 이런 거요. 그런데 재미있을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또 정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할 때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제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부분들 할 만한 것들 되게 많았어요. 설교할 것들도 좋았고, 어쩌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다루지 않아도 이 출애굽기는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딱 들어오고 이것들이 눈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요. 기가 막혀. 이 부분은 다 스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자료가 많이 없어. 그래서 생각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던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다 넘어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가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아니요,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순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아는 순종은요, 너무나 평이하고 때론 너무나 단순해요. 토달지 않으면 순종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네 하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은요, 조금 더 심오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하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내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라 하고 억압하고 강포하고 오늘 폭군이 되어 하나님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또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자원하는 마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어둠, 답답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쩌면 이것일 것 같아요. 오늘 네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네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네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자 하는 시간,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광야를 걸어요. 그 광야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순종의 훈련이 되고,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좀 믿고 오늘 기다려보는 시간들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내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오늘 그리고 너가 자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자원함이, 그리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휘어감고 우리를 채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것이 왜 힘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고 했는데 내 생각, 내 이성,
내 지성, 내 경험, 그 여러 가지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나?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다.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셔서 그 은혜는 영원하고 여전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마다 아프고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로 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 가장 아름다운 순종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나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인생길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투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절반뿐이었나? 하나님, 나의 생활은 오늘 껍데기뿐이었나 하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함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셔야 하는데 오늘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나의 방법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 말고 나의 때가 있다. 네가 경험한 것 말고 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예상했으나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널 거란 예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애원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그런 방식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오늘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믿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본다고 말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땅의 것,
나의 처지, 나의 상황, 그 모든 것들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아직도 우둔하고 아직도 연약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백성 만들고자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웠던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배워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모두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이들의 마음이며 이들의 인생이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그 예물 때문에 인생이 자국나지 않게 하시고 빈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완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찬식이 10월 20일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024년 전교인 신앙수련회 광고입니다. 주보에 적힌 내용과 같이 11월 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뒤쪽 혹은 청년부실에 있는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7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목회 로드맵 세미나에서 진행하는 미국 선진교회 탐방을 위해 출타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용 매일 성경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10월 27일 주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초까지 2025년도 새롭게 청년부를 대표해 섬겨나갈 새 임원 선출을 위한 공천이 진행됩니다. 관련해 오늘 예배 후에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2시 4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이후에 셀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